따라서 율법과 복음,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된 믿음이 올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래서 그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으로 우리가 살았고 또 믿음이 온 후에는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우리가 누가 얘기한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시대에는 율법이 필요 없나? 율법이 필요 없다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에게 율법 아래 있고, 율법은 하나님께서 죄를 졌기 때문에 더해준 법이다. 죄를 안 졌더라 그러면 율법이 뭐 그만큼 필요하지 않았을 텐데, 그 모세 때에는 율법이 613가지나 될 정도로 늘어났다 그런 겁니다. 지금은 뭐 수를 셀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또 우리가 죄인인 걸 알지만 우리의 양심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때도 뭐 참 답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내놓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오늘은 우리가 의인 됐으니까 마치 성자가 된 것처럼 착각하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의인 된 거는 성자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죄가 없다고 그냥 인정해 주시는 이런 걸 우리가 칭이라 그러는데, 오늘 여기 초등교사, 예전에는 몽학선생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번역이 바뀌면서 표현이 바뀌었어요. 초등교사 이게 보면 그 아이들을 잘 이렇게 이끌어주는 일을 이렇게 합니다. 초등학교 때는 뭐 아무것도 몰라요. 아이들이 배울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배울 게 많은 아이들을 잘 이렇게 이끌어주는 초등학교 교사.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야 돼요.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뭐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우리가 다 큰 것 같은 성인인데도 군대 가잖아요. 아는 것 같은데 하나도 모르고. 그렇지 뭐 군대 생활 안 해봤는데 군대에서 하는 그 일들을 어떻게 알겠어요. 이 군대 가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뭐냐면요, 그 옷 입는 법부터 가르칩니다. 아니 무슨 옷을 입는 걸 가르치냐 근데 옷 입는 법이 있습니다. 군복을 입는 법이 있어요. 군복을 입을 때 윗도리부터 입고 아랫도리를 입어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위에를 먼저 입고 그리고 아래를 나중에 입어야 돼요. 왜 그거를 위에 아래를 구별해 놨냐? 아래를 먼저 입고 줄을 다 벨트를 묶었는데 위에를 입으면 다시 또 벨트를 풀러야 돼.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위에를 입고 바지를 입어서 딱 혁대를 세면 끝 이렇게. 그래서 군대 가더니 옷 입는 법을 가르치더라고. 야, 그래서 참 초등학교 학생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뭐 그리고 뭐 총 같은 거는 뭐 누가 뭐 만져봤어요. 근데 그냥 눈 감고도 그냥 풀었다가 조립했다가. 어쨌든 그게 되게 눈 감고도 조립을 해요. 눈 감고도 풀러. 어쨌든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배울 게 많은데 율법이 초등교사와 같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잘 가르쳐주는 일을 하는데, 그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돼요. 여기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돼요. 이 율법은 우리를 그 예수님께로 이끌어가는 초등교사와 같다. 이 율법을 우리가 읽어보면 그 하라와 하지 말라고 하는 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라고 하는 거는 하면 되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하면 되는데, 하라고 하면 안 한다고 그러고요.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한다고 그러고요.
우리가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에요. 말 잘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 말라. 안 하면 하라 하면 되는데 하라고 하는 건 안 해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건 해요. 그래서 율법에 있는 그 두 가지의 그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죄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만드는 게 죄입니다. 우리가 죄를 왜 짓지 말아야 되냐?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요. 아무리 붙이려고 해도 안 붙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붙이려고 해도 붙어지질 않습니다. 더러운 그 고무 두 개를 이렇게 붙이려고 그러면 안 붙어. 딱 붙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타이어 안에 튜브 넣을 때 막 빵꾸 떼우러 가면 막 열심히 막 타이어하고 튜브를 막 문지릅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문지르냐? 잘 붙으라고. 문질러서 깨끗하게 해야, 이물질이 없어야 잘 붙는다. 그냥 막 닦아내고 거기다 본드 바르고 좀 기다렸다가 탁 그리고 바람 넣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하고 잘 붙어 있어야 되는데,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 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왜 떨어지냐? 죄 때문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떨어지게 하는데 율법은 다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가는 초등교사와 같다. 몽학선생, 길잡이와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 율법을 우리가 붙들게 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 이끌어주기도 하고 또 하나님하고 하나 되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 그래서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에 있지 아니하노다. 우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래서 복음 안에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 몇 가지의 축복을 얘기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받게 되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종에서 아들로 신분의 변화를 바꿔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좋은 게 뭐냐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그러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아들이 아닌 사람은 아버지를 부를 사실 자격이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부모가 있지만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는 관계로 하나님께서 묶어준 관계가 있고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고 하는 게 얼마나 참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세례를 받은 자, 여기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신분이 바뀌었는데도 신분이 바뀐 것을 모르면 안 됩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 옷 바꿔 입듯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그래서 옷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겁니다. 야곱도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갈 때 옷 바꿔 입었다 그랬습니다. 왜 옷을 바꿔 입었을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합당치 않은 옷을 입고 있었던 겁니다. 뭐 오늘
옷을 이게 잘 입고 있었으면 가자 그러고 가지 무슨 옷을 바꿔 입어요. 여기다가 뭐 붙이고 치렁치렁 있었는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다 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을까 그거. 다 떼서 옷도 바꿔 입고 다 상수리 나무에다 묻어놓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데 세례를 받은 자니라. 세례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 나의 옛사람은 죽고 또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새 사람이 되어서 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세 번째 말씀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됐다. 지금 28절 말씀도 오늘날 우리가 읽을 때는 뭐 느낌이 안 오는 말입니다만은 여기 종과 그냥 자유인만 생각하더라도 또 유대인과 헬라인만 생각하더라도 이게 지금 신분상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물과 기름 같아서 지금 뭐 남자와 여자도 그렇고 종과 자유인도 그렇고 유대인과 헬라인도 그렇고 이게 지금 서로 물과 기름처럼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예?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을 하나가 되게 하셨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복음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을 하나가 되게 하셔. 우리가 복음 통일해야 된다고 가끔 얘기해요. 복음이 아니고는 남북 간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공통점이었습니다. 그 남한은 남한, 북한은 평행선이에요. 평행선. 영원히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뭐 둘이 그냥 만나서 어떻게 이산가족 만나듯이 그냥 하나 되자 그러면 될 것 같지만 하나 안 됩니다. 모든 게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돼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기차 철로처럼 평행선이라고 그래요. 영원히 달려도 안 만나죠. 만나줘야 되는데 이렇게 합쳐져야 된다. 하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얼마 전에도 아침에 새벽에 오다가 기독교 방송을 겠다 극동방송 틀었더니 그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갖고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인가 봐요. 제가 기도를 이렇게 들으면서 오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복음 통일이 되게 해야지. 이거 잘 들은 것 같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 외에는 이북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다른 거는 안 됩니다. 다른 거. 여러분이 남북이 통일되기를 바라지만 이 복음으로 이북에 복음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돼요. 콘스탄틴 형제가 기독교를 우리가 국교로 공인합니다. 그랬더니 자기 어머니도 믿어. 아니, 자기 주변에 보니까 뭐야 이게 다 믿네. 그렇게 많이 믿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 박해 시대에도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북의 그 체제하에서 뭐 숨도 못 속이고 뭐 예수님 믿는다고 못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곳곳에 많이 있을 거라고. 근데 그게 많이 돼야 돼요. 그게 여기도 지금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 남자나 여자나 이게 하나가 될 수 없는 그 당시에 사람들인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래 오늘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것도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사이좋게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일을 가능하게 했다. 마지막 말씀은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얻을 자니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했는데 오늘 우리가 믿으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얘기고 약속하신 대로 유업을 이룰 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 하늘의 기업을 받는다. 오늘 우리는 아들이 되면 그 아들이 받아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상속입니다. 상속. 이게 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받아 누릴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들도 되고 옷도 입고 또 하나도 되고 기업도 얻고 이것이 복음 안에서 몽학선생 같은 율법이 우리를 복음으로 이렇게 이끌어주면 복음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 이런 것들이 있다고 바울이 정리하는 건데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며 오늘 한날이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